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18편 중에서도 18부 여섯째 재앙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섯째 재앙까지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여섯째 재앙의 배경, 여섯째 재앙의 배경이라 하면은 무엇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가요? 여섯째 재앙의 배경은 뭐였을까요? 배경. 우리가 이때 여섯째 재앙이 선포될 때는 여섯째 대접을 쏟는 거죠. 여섯째 대접을 쏟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이고 14만 4천인들은 그 여섯째 인 기간에 뭘 하냐면은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배경은 여섯째 인가 그 재앙을 내리는 분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라면 항상 늘 환경에 나타나는 것은 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누구인가가 나팔입니다. 나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다 그 시작을 여섯째 재앙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의 작은 환란, 큰 환란, 6천년의 대역사 이 부분은 언제 하셨나 하면은 우주 태초에 스가랴 6장 13절에 예언을 주관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두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 두 분께서 우리가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섬기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한 분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그 이해의 부족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섬겼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이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이란 말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빛과 영광이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근데 유일이란 단어를 그분들이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껏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은 주체자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6장 13절에 제가 항상 모든 영상을 올릴 때에는 스가랴 6장 13절을 거기에다가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평화의 의논을 계속 거기에 넣는 이유가 바로 주체자가 몇 분이냐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반부에 늘 스가랴 6장 13절을 제가 거기에다가 교훈을 삼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다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칭하지는 동등한 그분들은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분 중에 한 분은 지구에 오시고 한 분은 우주를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교훈을 작은 환란 큰 환란 교훈을 받는데 이 교훈을 받는 중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지난번에 5장을 공부했을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다음 다윗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구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 그 조건을 갖춰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우주 태초에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으로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예언을 직접 관리하신다. 일곱 교회에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나오죠. 그죠? 어, 일곱 별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 사자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여섯째 재앙도 뭘 하냐면 우주 태초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제시해 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그 보좌의 기초의 법이 변경돼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주가 혼란이 와버려요. 그 법에 의해서 입각해서 그 구속의 대경륜법이 왜 우주의 보좌에 거기에 법으로 입법화되어야 하느냐. 지구의 모든 이 죽음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 태양의 통치권을 받고 있는 사단이 그 탈취를 했는 지구에는 태양빛만 비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 태양은 지구의 통치, 지금 인류의 통치권인 인류 젖줄이고 하나님의 그 빛은 우주 통치권이고 우주인들에게 영생가는 젖줄이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개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예언을 주관해 오시고 순서별로 순차적으로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었다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을 한 사건 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하는 이 우리 현 시대에 있는 현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브라 대강이 마르게 되면 여기가 배경이에요. 어떤 배경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활동하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너무나 잘 알죠. 14만 4천인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번에 18-8에서 배경, 여섯째 재앙이 나타나는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욥기 37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아멘. 이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욥기서 이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위치가 있어요. 어느 위치를 의미해 주는 거죠. 어느 위치라는 걸 설명을 해 준다고. 계시록 이 말씀도 어느 위치고 위치가 다 있어요. 그럼 욥기 37장 10절에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이 위치가. 물의 넓이가 줄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 부분은 언제냐 하면은 노홍수가 나가지고 지구 전체를 덮었거든요. 그랬을 때 에덴을 철수시키셨잖아요. 에덴을 철수시키니까 21도에서 23.5도로 기울게 됐을 때 남극과 북극이 생기게 돼버렸어요. 지구에.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극지방이 생기게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극지방이 이러면 얼음이 덮여있다. 이런 걸 이해하지만 노홍수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구 전체가 남극과 북극에도 다 동일하게 성층권의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돼. 따뜻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이라는 거는 남극과 북극에서는 찬바람이 나오게 돼서 찬바람, 이게 지축이 기울어짐으로써 그래서 거기에다가 남극에 갖다 놓으면 물이 얼어요. 그리고 물이 어는데 이 지표면이 드러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어디에든지 그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 그 물이 어디로 증발돼 다 날아가는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이 그 온도가 높아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다시 비를 내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물이 그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 그 구름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극지방에 차곡차곡 재는데 하나님이 강풍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밀어가지고 약 1년 동안 극지방에 쌓게 돼요. 그러면 한번 갖다 쌓으면 여기 갖다 놓으면 얼어. 갖다 놓으면 얼어요. 그래 해야 물의 넓이가 줄어들게 돼야 노아 가족들이 나와서 또 그 뭡니까 짐승들이 나와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물을 항상 사람들이 끌어내리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멸망이 오게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성층권의 물중에 하나님께서 위치를 잘 잡아서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무기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철수시켜서 내렸지만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려오게 됐거든요. 근데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는 게 무슨 일이냐? 강의 근원이 빙하입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큰 지류의 강들이 뭐냐면 빙하가 녹는 물로서 큰 강들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는 것도 지구 전체에 일요일 휴업량이 다 내려버리기 때문에 제약이 가능해버려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림하기 직전에 뭐가 되냐면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온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제가 간영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 하는 것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뭐가? 1차 멸망도 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멸망시켰고 2차 멸망은 여기는 물론 멸망시키지만 물이 다 큰 강에 물이 마르고 나면은 우리가 생명의 중요 요소 중에 뭐가 있어요? 물하고 빛하고 공기, 영양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배경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유브라데 강이라 하는 거는 창조 당시에 비송강, 뭐 기송강, 뭐 유브라데강, 히데길 강입니까? 무슨 강이 하여튼 4개가 있잖아요. 그 강은 지금 현재 다 홍수로 인해서 그 형태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왜 유브라데 강을 여기에 기록했냐면 지금 저기 우리 지구에도 유브라데 강을 이름을 쓰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그게 정확하게 거기가 맞다 해서 한 게 아니라 따온 말이래요. 유브라 대강은 창세기에 있는 말을 따와서 유브라 대강이라고 했다. 실제적인 유브라 대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유브라 대강이 말은 두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유브라 대강은 강을 대표한다 하기 위해서 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강의 대표적인 큰 강 지류의 강을 대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큰 지류의 강이 마르면 작은 지류의 강은 뭐 잘 마르죠. 이것은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재림이 직전이다. 죽음이 직전이다라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이 여섯째 천사가 누굴까요?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분다고 해서 여섯째 천사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을 분다. 이것은 14만 4천인들이 되죠.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우리가 누구를 상징하라고 한번 보면 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이게 우리가 요번 교과에서도 나오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을 누구로 보았습니까? 요번에 우리 교과 공부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오는 왕이 누구였죠? 요번에 우리 교과 공부했지 않아요? 고레스. 예,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브라데 강 지류로 해서 그 성을 둘러는 그걸 마르게 했잖아요. 이게 두 번 적용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고레스 대왕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표상한다, 그렇게 나오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새더러운 영이, 용의 입가, 이거 사단이죠. 짐승, 이 국가를 말하죠. 예, 거짓 선지자, 이거는 종교단체. 이 세 단체가 더러운 영이 뭘 하냐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국가와 교회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사단의 영을 받으면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게 되면 이 말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게 되면은 영혼 불멸설의 최초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루스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단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여기 큰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죠.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요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 누구든지 깨어라는 게 뭘까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 깨는 게 뭘까요? 도둑이 오는데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고. 도둑이 오는 게 도둑같이 누가 오시냐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하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 잠잔다, 깨어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 때문에 잠을 예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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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가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날짜, 시간 선포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교훈을 받을 때 뭐는 와, 악인들은 막 이게 두렵고 이게 뭐를 의미하지?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인데, 와, 이제 우리에게 끝이 다 왔고, 그 집행심판에서 해방되고 영생자가 된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면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 예언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되고. 근데 여기 예언을 안 듣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게 됐냐면 그냥 안 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려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너들은 떠들어라 뭐 나는 그거를 진짜로 안 믿는다. 근데 여기서 계속 선포했을 때 들은 사들 예언을 이해한 자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살금살금 가만히 이렇게 오지 준비 안 시키고 그냥 쓱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언이란 말 자체가 도둑같이 안 오고 모든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주시겠다. 시계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6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딱 반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준비시키려고 예언을 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6천년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이 사건의 전개를 다 해놓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막 그렇게 부르짖고 침례도 부르짖고 다 하면서 이 그 중에 한 부분 예언도 빠짐만 않는 셋째 천사 기별의 그, 그 내용만 들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내비게이션을 들고 있어야 돼요. 사건의 전개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도둑같이 오느냐, 깨어 있어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의 그 결정적인 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시계예요, 시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시침이라 하면은 분침, 초침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 여기에 가가지고 그 예언을 해가지고 이 다섯째 인간 나팔에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벌거벗었어요. 그러 보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은 여섯째 재앙이 나타날 때는 이분들은 이 끝부분에 가서 빛의 옷을 갈아입어 버리고 그래서 14만 4천 인은 지금 인생의 몸을 잊고 있지만 미래의 이 시간에 가면 영생자가 될 자들이고 666은 지금은 살아있고요. 뭐 14만 4천인가 이마에 뭐 빛이 나는 거 제외하고는 뭐 같은데 죽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본다. 인생은 있지만 영생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뭘 벌거벗어? 빛의 옷, 영생의 생기를 못 받아서 벌거벗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13만 4천인들이 완전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 사단은요, 예언을 너무 깊이 연구하거든요. 아, 이를 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동방에 오서는 왕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인 천사들하고 14만 4천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마름은 하늘의 권능의 흔들림으로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나요? 누가 예언을 해주셨나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네. 왜 그 말씀을 그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분이 이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어떤 그 예수님이 어디 부분을 설명하셨냐면은 여섯째 인거 여섯째 나팔 당시 여섯째 대접을 설명해 준 말씀이라고요.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이 기별을 우리가 이 예언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호소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이 임말리를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한다. 여기에 14만 4천인들 제외하고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그래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은 종이축까지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면 강은 무슨 뭐 그 형태가 뭐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여섯째 대접의 배경이에요. 어, 하늘이 어디 갔노? 하늘은 떠나가고 요거는 첫 번째 그 여섯째 인에 대한 거는 두 번의 교훈이기 때문에 여기 해가 검어지고 물론 여기도 우리도 지금 해당이 되지만 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첫 번째 교훈. 예, 예. 이 두 번의 교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도 두 번의 교훈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되고 또 한 번 되고. 그렇게 해서, 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 왜 그러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이 왜 흔들리느냐?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연월 일시가, 그 연 일시가 선포되나요? 예. 그래서 그 일시가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발표죠. 그때에 땅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무너진다 하면은 지진이 난다라는 말이잖아요. 화산 폭발이 되죠. 지진이 나면은 지표면 아래 용암이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어디에도 나는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은 지진이 바다에서 많이 우리 지구 땅의 3분의 2가 바다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보다도 그런 데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110쪽에 보면 하늘의 번갯불과 이건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땅의 불이 합쳐질 때 이거는 10분의 1이 무너질 때 땅이 그 무너진 지역에서 용암이 분출하고 그 음성에서 지구 자체가 지진이 크게 일은 이때까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나는 지진은 지금까지 앞으로 그 시점까지 갈 때 지진보다는 그 최고의 지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땅의 불이 합쳐질 때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산이 산에 큰 하산이 폭발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그냥 산불 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산 자체가 탄다는 거야. 산은 흙으로도 이루어지고 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자체가 타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땅에 있는 불과 하늘에 있는 불이 합쳐질 때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내며 용암이 바로 나오네요. 정원과 전답, 농촌과 도시를 덮칠 것이다.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음 물질, 이게 바로 용암이 강에, 바다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물을 끓게 하여, 물을 끓게 하여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큰 바위들을 날려보내어 무서운 부서진 조각들을 땅 위에 흩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강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강이 마르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빙하가 계속 녹기 때문에 강이 마르는 거는 마르는 거는 1차적인 내용이고, 물들 자체까지도 말라버리게 하는 거는 지금, 되었다 할 때가 이제 완전히 그래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연월 일시를 선포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뭘 했어요? 세상에 임할 일을 이거 들었거든. 언제? 계속해서 여섯째 나팔 불 때도 들었고, 계속해서 다섯째 나팔까지 이 소리를 지겹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엄마야, 맞네. 진짜 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봐야,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서가지고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무서워서. 그게 예언의 신에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게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세상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어떻게 요 하나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은 재림 시간 발표. 왜 그렇게 흔들리 갖고 강이 마르게 하고 물들을 마르게 했느냐.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시간 발표다. 그렇게 나옵니다. 초기 문제 285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며 요동했으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지구 자체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지금은 지진이 나면 한 지역에만 땅이 흔들흔들 하는데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얼마나 크게 요동을 하면은
공기가, 이 하늘이라는 건 공기에 있는 거잖아. 공기가 제자리에서 그 흔들림을 의미하는 거가 아니겠어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요동했으며, 그러니까는 1차 공기가 떠나갈 때 여기가 나오면 하늘은 떠나가고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공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떠나가기 직전의 상황을 산들이 강약의 갈대처럼 흔들리고 갈대처럼 그러니까 이 산들이라는 게 지구 전체에 있는 산들이 다 갈대처럼 흔들렸다면 지구 전체가 요동쳤다 이 말이죠. 바위 조각들은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끓었으며 땅 위로 돌들을 튀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그 연월일시를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선포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평화의 의논이죠. 그죠?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의논이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언약. 지구인들하고 약속했는 게 평화의 의논이라고. 구속의 대경륜.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시고는 이게 무슨 말? 이제 6천년의 역사가 다 끝나고 너희들에게 약속했는 이 시점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겠다 하는 이 말씀. 이게 평화의 언약이잖아요. 그 14만 4천인들은 죽음의 직전,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해방되잖아요. 무슨 해방? 영생하는 해방. 그게 평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주 통치권의 영광에서 이탈된 지구에게 죽음으로 가는 지구에게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통일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빛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하는 영광의 비둘기같이 내려 평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돼. 이거 언약을 발표하시는 게 날짜 시간 발표라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이 시간대에 그냥 기절하고 놀래기만 한다. 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가 날짜 시간 선포죠.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또 잠깐 멈추시고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년도 하시고는 다 지구한테 빠르게 얘기 안 하고 지구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또 쉬시고 매를 또 쉬시고 며칠 하고 또 쉬고 몇시 이렇게 날짜 시간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며 여호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 있었는데 그 음성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세상을 진동시켰다. 그래서 이 날짜 시간 선포할 때에 땅이 갈라지고 하산 폭발이 나오고 하늘에서 날짜 시간 선포하는 영광과 합쳐가지고 뭘 하느냐 강이 말라버렸다. 오늘은 배경을 유브라 대강 마르는 배경을 말씀드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